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오늘 같은 날은 어디 야외로 가을의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황금 물결을 감상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토요일 날까지 집회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좀 아쉽죠? 예?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서 있으면서 이렇게 푹 쉬고 또 우리 김현자 사모님이 또 강사로 오셨다고 얼마나 대접해 주시려고 물어보시고 또 막 그랬는데 하여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시시 때때로 이렇게 참 좋은 대접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으로만 딱 했으면 좋겠는데 왜 또 토요일 저녁까지 위크엔드라고 그래갖고 토요일 날은 좀 쉬어야 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시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발견할 수 있고 그 마음과 우리가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찾으셨으면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정령 명년이 그 안에 사라가 되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성공하고 싶고 어려운 문제나 골치 아픈 일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오름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한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랬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려움 없는 게 좋고 편안한 게 좋고 안전한 게 좋고 다 그렇지 누가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실패나 실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뼈아픈 실수를 주실 때가 있어요. 통곡을 하는. 이런 일들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지?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종종 그런 일들을 저들에게 허락하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산다면 너무 복이 되고 아름답고 그게 가장 정상적인 그런 삶인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꾀임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면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그분이죠. 그렇죠?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같았다면 먹지 말라는데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멈춰야지.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야지. 그게 같은 마음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왜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하나님과 길이 다르고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물어보면 안 된다요. 예. 또 my mistake. 예. 70년입니다. 그죠? 70년이 넘었어요. 1950년에 6.25가 발발을 했기 때문에 70년 남과 북이 갈라서 사는 동안 북한은 공산주의, 소위 말해서 주체 사상을 받아들여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자본주의의 그 사상과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런 사상을 갖게 됐습니다. 합쳐집니까? 합쳐질 수 없습니까? 합쳐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사상을 버려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공산주의가 이제 정착된 지가 100년이 채 안 되는데 다 그거 버렸어요. 버렸죠? 이거 이론이지 실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창시했던 칼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성경을 무지 읽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부모들이 다 나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내놓고 서로 함께 통용을 했다. 통용파. 그들이 말할 때 소위 말해서 이거 진짜 좋네.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공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 그게 공산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런 좋은 일이 있나? 함께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똑같이 분배하면 많이 가진 사람 없고 적게 가진 사람 없고,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 없고 지배당하는 사람 없고, 야, 이거 진짜 좋겠다. 거기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었지 실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불은 반드시 끄고 나와요. 근데 교회 화장실 불은 켜있든지 말든지. 우리 집은 화장실이 뭔가 물소리가 쫄쫄쫄쫄 나면 이거 변기에서 계속 흘러가는 소리인데, 근데 교회 화장실 물은 차고 넘쳐도 내 돈 들어가냐 네 돈 들어가냐. 이게 공동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똑같이 청소를 해도 같이 청소하는 거니까 내가 조금 마음대로 안 해도 남이 하겠지, 이제 이런 의식들을 갖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이론이 좋았지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안 되는구나. 자본주의는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금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밤잠 안 자고 막 부지런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되고 더 진화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사상 때문에 대립을 하다가 이게 잘못된 사상이네, 이건 틀렸네 하고 지금 다 버렸어요. 위대한 저쪽 우리 북쪽에 있는 동포들만 그죠? 우리끼리 살자, 우리식으로 살자. 그래갖고 지금도 주체 사상을 이제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토요일 날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예. 홍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가야죠.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왜 날짜를 잡아뒀고 그렇게 잡아? 좀 약간 거시기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이, 다른 길이, 다른 계획이 우리 속에 서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던가 우리가 마음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는 없죠. 그분 자체가 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꾸세요. 좀 들으세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맞서는 마음을 녹여야 돼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따라 살았던 삶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 내려앉게 하려고, 마치 이제 우리나라 계절에 상강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슬이 서리로 변하는 시점이에요. 설이 한번 쫙 내리면 호박잎, 고추잎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을거지라는 것이 있어요. 설이 내리기 전에 빨리, 그죠? 이 가을거지를 안 하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설이 내리면 그냥 다 노랗게 녹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실수나 실패라는 서리를 내려가지고 그냥 푸르팅팅하고 빳빳하게 서 있는 우리 마음을 다 녹여버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분이 조폭 세계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다 상대편 어떤 이제 조직과 싸움을 싸웠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행동대장이었대요. 조직에. 그래가지고 어느 건축 공사장에서 만나가지고 싸우다가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이제 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거죠. 교도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검사가 형을 구하는 거죠. 판사에게.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하는 거고. 근데 검사가 이런 사람은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됩니다.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갖고 이제 검사 구형이 사형이었어요. 법정 최고형. 그들도 사형이라는 말을 쓰려고는 안 해요. 단어를 좀. 그래서 법정 최고형. 그래 이제 자기가 법정 최고형을 이제 검사로부터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판사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이제 법무부 장관 사인이 나면 자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검사 구형을 언도받고 돌아와서 처절하게 울었다 오더라고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어디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당신께 기도합니다.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이제 이런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선고 날인데 판사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죄라는 게 검사가 그 사건을 조사해 가지고 막 검사는 이제 죄를 가중시키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고, 판사는 양쪽을 들어보고 검사의 수사 기록과 변호사의 변론 기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이제 언도를 내리는데, 그날 마지막 선고 날이었대요. 그날은 다 중범들만 선고를 받는데 거의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형, 무기징역 사형 다 그랬대요. 자기 앞에 한 사람이 판사로부터 다 판결을 받는데 징역 10년에 처한다 하고 이제 판사복을 땅 때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신었던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판사 얼굴을 향해서 막 던지면서 너희들끼리 다 헤쳐먹어라 막 욕을 한 거예요. 법정 소란이 일어나니까 30분간 휴정한다. 이제 쉬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요, 마음이 다 녹았다 오더라고. 아니 저 사람이 왜 하필 내 앞에서, 바로 내 앞에서 저렇게 난동을 부리지? 판사가 기분이 좋아도 자기에게 양형을 줄까 말까인데, 역시 이런 인간들은 아량을 베풀 필요가 없어.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어. 역시 이런 인간들은 세상의 쓰레기야. 청소를 해야 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그 사형을 줄 것 같아가지고 막 마음이 다 녹았다 오더라고요. 서 있을 힘이, 손맥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징역 10년을 언도했을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계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해서 거칠고 과격하고 자기를 믿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형편 만나고 싶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어떻게 해가지고 참 사역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예배당 공사하다가 이렇게 그 전기톱에다가 손을 이렇게 날렸어요. 갖고 이 손 4개가 다 끊어졌어요. 옆에서 그 데모도 하는 분이 저거 목사님 손가락 아니요? 그러니까 손가락 4개가 저 앞에 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관절로 잘리면은 이게 못 붙여요. 근데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게 잘리면 이건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4개가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잘려가지고 그거 막 수건에다가 싸서 그 식염수 소금물에다 담가 그거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왼손은 조금 짧아 다. 단지증 걸린 사람처럼. 왜냐하면 그 톱날만큼 그게 이제 그죠 그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사고도 만나죠. 사역도 잘 안 되죠. 그래갖고 자네는 조금 쉬면서 생각을 좀 해. 직장 연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 쪽에 가서 사는데 그때 아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허리 아픈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꼭 꾀병 같아요. 근데 막 너무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서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 그 정도로 심했다고 하더라고. 밤에 뭐 사람이 앉거나 눕거나 몸이 좀 아파도 누우면 좀 이렇게 통증이 먹고 그러면 괜찮은데 막 누워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바로 누워도 엎어져도 사람 그저 환장하는 거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신경이 송곳날처럼 예민해지면서 막 창난 증세도 오고 막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막 손을 저녁에 잡고 자는데 자기도 잠을 못 자니까 깜빡 졸았어요. 손을 놓쳤어요. 그 사이에 아내가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그 이제 스토리를 한번 저한테 자세히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그냥 몰랐는데 아침에 된장국 하나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빨래 속옷 그 서랍장에 그 속옷 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개어 있는 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그냥 빨래 갖고 털어갖고 건조대에다 널어놓고 그냥 갖다가 입고 이 빨래 하나가 개어 있는 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 아내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동료 그 이제 목사님이 안 됐다 싶어가지고 누구를 소개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제 거기도 재혼인데 전 시아버지에게 휘둘려가지고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살지 말아라 이혼해라 그래가지고 이혼이 되면서 그 시골에서 어렵게 어머니에게 받은 돈 8천만 원까지 다 그냥 유자료로 이제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예배당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있는데 너무 처참한 거죠. 너무 안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 목사님, 박영재 아시죠? 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좀 불러서 신앙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잘 있는가? 그때 막 원망의 화살을 날리면서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전화해도 잘 안 받으시더니 이제 전화 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와. 어른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갔대요. 가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자네 여기 조금 머물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는데 참 미안한 건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는 뭘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다 포기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 끝나고 빨리 어디 누구 만나기로 하면 말씀 잘 안 들리죠? 그죠? 근데 오늘 할 일도 없고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차분하게 이제 들리잖아요. 말씀이란 게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런 가운데 말씀을 쭉 듣다가 보니까 말씀이 막 몽둥이가 되어서 막 자기를 막 후려 패더래요. 이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건방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했었구나. 하나님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무시하고 안 듣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냥 교만하다. 그냥 상식적으로 악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그 깊이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교만한 놈, 나쁜 놈, 악한 놈, 건방진 놈 하루는 막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말씀을 마치고 내려올 목사님에게 막 달려가서 목사님, 난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 쫓아내 주십시오. 나 나가라고 하십시오. 이 거룩한 교회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밑에 내려가서 냉온수기에 물 한 잔 뽑아 먹어도 안 됩니다. 나는. 나 쫓아내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턱석 잡으시면서 나도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선한 놈들은 다 떠났어. 옳은 사람들 다 떠났어.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하나 되고 싶어서 비볐을 때는 하나 안 되는데 아니 나쁜 놈이 되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야,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실패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인데 왜 내가 그렇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잘난 체하고 살았지? 그게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착착 붙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어떤 때는 부끄러운 뼈아픈 실수를 주셔요.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지 실패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싶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실수가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참 마음이 높았구나. 거만했구나.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살았었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제가 의롭은 사람 맞죠? 그럼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구원 돼요. 에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에요? 말씀을 맞받아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고 있고 대항하고 있고 거스리는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부끄럽지만 어떤 때는 안타깝지만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죽는 데까지. 저희 교회에서도 한 형제님이 며칠 전에 나와서 그 베드로가 자기 그 악함을 발견했다고 하고 그 베드로가 자기를 믿었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서 다 죽어가지고 왔대요. 몸도 마음도. 아예 이제 몸도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또 떠나? 내가 말씀을 또 버려? 아니, 내 생애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난 다 죽어서 왔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제님도 어떤 때 좀 심한 간섭을 받거나 책망을 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 좋을 때야 우리 교회지. 뒤틀리면 이놈의 교회. 그죠?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여러분 신앙의 틀을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기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날 거야. 사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런데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이 어찌 생산하리요?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하하 이렇게 웃은 거 아니에요. 심중에 웃었어요. 심중에.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봤어요. 너 내가 말하는데 웃어? 너 내가 말하는데 거기에 이유를 달아?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 말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아브라함은 자기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내 아내 사례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게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까지 가능성 있는 네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왔어. 너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주었는데 아브라함, 이건 누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레가 뭘로 변했어요? 사레는 누가 지어줬어? 뭐 엄마가 지어줬는데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이름 바꿔. 그냥 이건 이름을 바꾼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만들어진 자기라는 게 있어요. 어제도 좀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 아니면 여러분들이라는 어떤 그 틀, 이런 건 그런 분위기에서 살면서 만들어졌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의 특이한 기질이나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섬나라에 살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제 이 섬나라 사람들은 좀 신사래요. 영국 신사 그러잖아요. 섬이에요, 섬. 왜? 자기들끼리 싸우면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는 게 있고, 여러분 정말 일본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사람들이 빤듯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요. 그 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정학적인 어떤 분위기에 살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나라마다. 중국은 중국의 그 대륙성 기질이 있죠. 있어요. 그 무시 못해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람의 그 어떤 그 약간 느린 그게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그 왜 그런지 모르게 급해요, 성격이. 그죠? 그 전화기 꺼주세요 이렇게 안 해. 꺼삐. 그냥 말은 그냥 다 잘라버려요. 그죠? 꺼삐. 그 처음에 저도 뭔 말인지.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 하나가 그 아들이 문제를 갖고 이제 진태기 사건. 내가 물어봤어요. 그 찐득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막 말을 다 잘라버려요. 막 그냥 왜냐면은 그런 어떤 이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의 분위기,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의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마다 또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은 경상도인데도 여기 마창진하고 또 진주하고 또 달라.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제 일본말로 와꾸라고 하죠. 와꾸가 뭐예요? 와꾸. 틀. 그죠? 그 사람의 가다, 틀. 그게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나라, 지방,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그 집안 분위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그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우리 저 앞에 있는 그 자매님 지금 몇 살이죠? 20살? 20년을 북한에서 살았더라면 지금 이 생각이나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을게요? 아니겠죠? 지금 군대 가가지고는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주체사상 배우고 막 민족의 태양이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30년, 40년을 미국 맨하탄에서 살았더라면 지금 이런 생각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 다음에 기준이나 또 스타일이나 이런 건 여기서 살면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거겠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겠어요? 왜? 만든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내 틀이고 내 성품이라고 하지만, 아니, 그건 네가 그런 집안의 내력에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런 어떤 지방의 나라에 살면서 만들어진 성품이야. 그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생각은 내 겁니까? 마귀가 만든 겁니까? 예? 그렇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으로 바꿔, 사라로 바꿔. 그 말은 여러분, 그런 이름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 바꿔, 네 생각 바꿔,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시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처음 읽으니까 무슨 무협지 읽는 것 같더래.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막 5천 명을 막 먹이고 막 이런 부황부황한 이야기, 막 그게 그런 차원에서 쓴 게 아니라, 봐,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런 물질적인 세계 안에 살면서 거기에 길들여졌어. 여길 못 벗어나. 보세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건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예요. 경도 7, 그죠?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그 막 다 자르잖아요. 쇠도 깎아버리잖아요, 가공할 때.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질이 뭐예요? 물? 아니에요. 가장 부드러운 게, 모든 물질이 다 타고 남은 마지막 형태, 재.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가마솥 밑에 숯검정 있죠? 숯검정 새카만 거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그 재가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믿어져요? 근데 인조 다이아몬드 뭘로 만들어요? 수치로 만들어요. 탄소. 모르셨어요? 그럼 오늘 배워요. 왜? 인조 다이아몬드를 뭘로 만들어요? 그 수치로 만드는 거예요. 동위 원소기 때문에 막 전기를 막 가열하면 이게 다이아몬드로 딱 변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지만 인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업용으로 쓰고, 여자들 귀걸이 목걸이 만드는 건 천연 다이아몬드로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와, 그렇게 최고 부드러운 물질이 최고 강한 다이아몬드가 돼? 와, 그 이해 잘 합니까? 못 합니까?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말하면 믿겠느냐 그랬잖아, 예수님이. 니네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이해 못해,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해해서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할 때 아무려면 육체 밖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내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아내에게 자식을 낳아주겠다 했는데 웃어버렸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뒷부분에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할례라는 건 뭐냐? 잘라내는 예식이에요. 베어내는 예식.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라. 너희 집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돼. 이 할례가 뭡니까? 자, 빌립보서로 가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육체를 믿고 육체를 따라서 살아왔던 그 삶을 끊어버려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가졌던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끊어요, 못 끊어요? 그것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 따라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마음 한 번도 안 바꾼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 그대로 고수하면서 고집스럽게. 그런데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은 한번 베어내어져야 돼요. 이게 쓸데없는 거구나. 이게 거짓된,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거 내 마음이 더러운 거구나. 그래서 한번 자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되면 모든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안 받아요? 그게 뭐냐? 그게 너는 한번 출생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거 한번 끊어져야 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9장 보세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이거 조금 읽고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예레미야 9장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무지개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표면적인 육신의.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진정한 영적 의미는 뭐냐? 네 마음 한번 끊어야 돼. 네 생각 한번 잘라야 돼. 네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과 상관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뭘 따라 삽니까?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면 땡이에요. 그 마음을 밑바닥에 깔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그런 걸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그걸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아예 그들은 육신의 할례도 없고,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가 없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게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데도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에이,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아요? 내 안에 사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말도 안 됩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이 끝난 적이 없으니까. 이걸 잘라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악했구나. 이 더러운 내 마음을 믿고 살았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뼈아픈 실수를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아야 아내 사건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내 생각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내 생각을 선택한 결과가 지옥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내 생각을 선택한 결과가 지옥이구나. 생각을 믿은 결과가 지옥이구나. 여러분, 천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림자예요. 이 세상이 뭐가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죠 하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아니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진짜 현실이 지옥이에요. 지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진정한 현실이 천국이에요. 이건 지나가는 거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 누가 이걸 여러분 현실이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냈다고 그랬죠? 복음이 와서 생명과 생명 아닌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준대요. 복음이. 노아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노아야, 예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 나를 떠나서 나에게 등을 돌리고 다 타락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존재시킬 이유가 없어. 이유가. 자, 볼펜을 제가 지금 여기다 꽂고 다닙니다. 이 볼펜을. 그렇죠? 내가 이 볼펜을 내 몸에다가 유지시킬 이유가 뭐예요? 글이 써지고 있으니까. 근데 뭐 보니까 안 나와. 열어서 보니까 잉크가 다 소진됐어. 그러면 내가 이 볼펜을 유지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볼펜이 존재하는 목적은 글을 쓰기 위한 것이지 이 귓밥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이 볼펜의 존재 목적은 글이 써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만들어진 목적에 쓰임을 받을 때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교가 있고 사귐이 있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예? 왜요, 하나님? 아니, 내가 만든 목적에서 떠났는데 뭐하러 유지시켜? 그럴 필요가 없잖아. 돌아와라 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끝낼 거야.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주를 지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을 끝내는데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바깥에 있는 건 물속에서 다 썩을 거예요. 다 썩을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뭡니까?
들어와. 방주에 들어와야 돼. 방주에 들어와야 돼. 왜? 방주 바깥에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물속에서 썩을 거야. 노아는 그걸 분명하게 알아요. 근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세상이 좋은데. 노아가 말씀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 3층짜리 통나무 집 짓는다고 저 애쓰는 거 봐라. 저 물속에서 썩을 건데. 그죠? 저 물속에서 썩어 없어질 건데. 뭐 목장 늘린다고? 과수원 늘린다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방주 안에 있는 것만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확실한 영혼이에요. 자녀는 그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안 들어오면 내 자식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는 복음을 들으면서 생명과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방주 바깥은 다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복음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에요. 왜 안 됐어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생각은 거짓말이에요. 있지 않아요. 그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예요.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사실이고 그게 진리인데 아니야.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허구입니다. 허구. 거짓말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마귀의 음성일 뿐이에요.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있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기루 같은 걸 따라갔구나. 죽음 앞에 서보면 그걸 느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건 허상이고 복음이 아닌 건 욕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노아도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노아야,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릴 거야.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하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직장 동료가 지옥 가면서 넌 진짜 나쁜 애다. 야, 너 내 옆자리에 앉아갖고 같이 일했으면서 왜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말 안 했어? 너 왜 나한테 죄사함 받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왜 안 했어? 내가 뭐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네가 싫어했잖아. 야, 나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근데 너는 끝까지 이야기했어야 돼. 네가 끝까지 이야기했어야지. 나야 당연하게 구원 안 받았으니까 반대하고 거스리고 그랬어. 너는 왜 끝까지 이야기 안 했어?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난 다 이야기했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어. 언제든지 이야기했어. 네가 안 받아들였지. 그때는 그 사람이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은 웃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인간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이유를 달아? 정말 거만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요? 로마서 4장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지 로마서 4장이 나와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네. 자,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비웃었죠? 무시했죠? 근데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내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돼. 그래서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을 넘는 거예요. 그래, 알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을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23절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건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람의 신앙을 빗대어서 아브람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낳을 것을 믿었어.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 거, 그게 의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편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어떤 할머니에게 태백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는 죄 있대요. 이야, 이 뭔가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구나 하고 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원도 너무 그 어려운 시절, 강원도 여자들은 시집갈 때까지 쌀 한 말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맨날 감자, 옥수수. 그 어려운 시절인데 애를 낳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쌍둥이를 또 낳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 쌍둥이 못 키워. 절대 못 키워. 그래가지고 애 하나를 윗목에다가 그냥 던져놨대요. 애가 막 울다가 나중에 지쳐서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처절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평생 자식을 굶겨 죽인 이게 엄마냐.
이게 엄마냐? 이제는 안 없어져. 이제는 없어지지 않아.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야. 아무리 복음 전해도 자식을 죽인 이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모친, 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을 줄 때는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힘도 줍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젖이 나오죠? 아이 키우라고 젖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줄 때는 쌍둥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죄가 결국은 자식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풀어졌어요. 하고 만나면 늘 매점 가서 뭐 사주시고 고마워가지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들이밀었다가 나쁘하면서 그죠? 그 마음을 버렸어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자기 육체를 믿는, 육체에서 나는 감정, 기분, 경험, 느낌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죄가 십자가에서 끝난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느낌은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감정? 아이고, 그거 그냥 뭐 핫도그 하나 줬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 그 감정 다르잖아요. 그죠? 먹을 거 생겼는데 오라고 해갖고 갔더니 벌써 다 먹고 족발 발톱만 남았어. 그거는 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이고, 그거 먹는 걸로 시험 들으면 뭐 누가 죽을 때까지 안 풀린다고 그러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 뭐 족발 하나 때문에라도 그죠? 마음, 그 기분이 다 달라요. 오줌 싸러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달라요. 기분, 감정, 느낌 다 잘라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대답 이제 해요 좀. 아셨어요? 대답도 혼자 하면 이단이고 같이 합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랐어. 할례를 받았어. 이름을 바꿨어.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으로 살지 마, 아브라함으로 살아. 사례로 살지 마, 사라로 살아. 죄인으로 살지 마, 의인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그 말. 이제 네 생각으로 살지 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단 말입니다. 예. 오늘 오전까지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또 오후 저녁이 있으니까 또 조금 이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어떤 그 고정관념, 경험, 그래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도 주시고 실패도 주셔서 막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막 그저 팔고 그런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그죠? 아니라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라.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니라. 아니야. 죄인 아니라. 의인이야. 죄에 다 씻어졌어. 아니요, 이제는 안 씻어져요. 씻어지지 못할 죄가 없어. 다만 믿지 않는 거야. 아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크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은 수천 년 동안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고
사단이 세뇌시켜 놓은 그 생각을 벗을 수 없는 저들이었는데, 우리 인생의 기간 동안 어떤 때는 뼈아픈 실수도 주시고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믿는 믿음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제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